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장이죠, 그렇죠? 2장 6절에서 10절까지. 6절 10절까지 영흔전 봅시다.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인들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케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소위 말하면 설시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초기의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표징하는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에 놓여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신령 진리들이 임유돼서 교회를 설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중생의 처음 단계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은 시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는 그것들은 굉장히,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것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는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설시해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설시해가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생명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선이라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물러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속한 생명이 아닌 것이 물러나는 것만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생명이 성장하려면은 아닌 것이 물러나는 것만큼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어떠한 역학관계에서 이 일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뜻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뜻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뜻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와 요셉이 일하는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 하나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에는 주님의 영화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 말입니다. 주님의 영화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존재 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겉사람의 지옥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옥적인 속성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속사람이라고 일컫는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계와 결합될 수 없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지옥적인 속성들을 물리쳤냐는 것, 박탈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박탈의 과정이에요. 박탈의 과정.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교에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을 박탈시켜가지고 천교와 결합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느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레위의 아들이 레위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레위의 아들이 레위의 딸과 결합됐다. 레위라고 하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존재 대신 신령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아들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였죠. 그 진리들이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딸이라고 일컫는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로부터 아이가 낳았는데,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이 신령 율법적인 것들이다. 신령 율법이다. 또는 신령 진리다. 또는 신령 성언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 측면에서, 그것과 결합된 외적 진리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신령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볼 때에 무슨 뜻이에요? 역사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모세가 말씀하셨던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을 본질로 하는 율법에 관한 율법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의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신령 율법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신령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 성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신령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으로부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언적인 말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말씀을 할 때 신령 성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신령 즉 성언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인데, 그 주제에 일치해서 어떨 때는 신령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신령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쩔 때는 신령 성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세는 신령 율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본질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냐하면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십계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 안에 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령 율법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내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 진리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가 있겠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성질이나 그 어떤 상태에 일치해서 그 진리들이 바뀌어져 일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어떤 한 자가 그 신령 진리들이 낫게 됐는데 임유되게 됐는데 임유된 상태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역청이라고 했죠. 역청. 송진들이나 역청들로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뒤범벅이 된 상태에 그래서 어떤 진리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신령 율법들이, 진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갈 상자 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가 내 안에 임유되어 들어왔는데 거의 능력이 없는 하찮은 것들을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진리를 대하고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과 거짓들 안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만큼 진리들을 가치없게 내가 뒤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있었다라는 말씀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기억주의 지식들 안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즘 교회 상태가 그렇죠. 그렇죠. 그 요즘 교회 상태가 그렇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자들은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뒤범벅이 된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들이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광적인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그 본성 안에서 탐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아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자아에서 말미암아 자아를 그 본질로 해서 터득된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그들은 끌어와 가지고 자기와 결합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본연의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다 뒤바뀌어 가지고 거짓들로 그들은 바꾸어서 그들은 터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광적인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요즘의 보편적인 기독교회, 다시 말씀하면 개신교들이나 또 카톨릭 교도들이나 그리고 그 이하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이단 사설들,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설들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은 광적인 신앙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광적인 신앙으로부터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패에 관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정화하는 상태까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아주 여실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끝자락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삶에 속한 또는 율법적인 그런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몸을 씻으려 강가에 나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었죠. 그렇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시녀가 강가에 거닐고 있었다. 근데 그 자가 뭐를 발견했어요? 그 자가 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장자를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자들 안에 주님께서 임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신령 진리가 그런 자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그와 같은 광증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왔어요. 광증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낮은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광증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들어왔는데 어떤 자들에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그것들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기심으로부터 어떤 진리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와 같은 섬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광적인 신앙의 율법적인 예배나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호기심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신령 진리들을 호기심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병육법이라고 말하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호기심에 의해서 탐구하는 것이죠. 탐구, 조사 이런 것이죠. 이해되세요? 수기자님 이해되세요? 수기자님이 제일 처음에 나를 만나가지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나를 만났죠. 그리고 그 어떤 것들 안에서 그것이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르단 말이에요. 여운자매니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아마 커피숍에서 저를 만난 것 같은데 제일 첫날 만날 때는 그리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인가 탐구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어서 아이를 보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신령 율법을 뜻하죠. 신령 율법.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모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율법이라고 말하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았다라는 것은 보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하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령 율법을 보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죠. 처음으로 지금 호기심에서 가져와가지고 탐구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그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을 갖다가 탐구하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열었다라는 것은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교류. 문을 열다, 눈을 열다 이런 거죠. 처음에 그 어떤 것들이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들을 탐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컵을 보고 저기 컵이다라고 하는 건 컵과 나하고의 상호적 관계에서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상호적 관계 안에 있지 않냐면 결코 어떤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말을 영적으로 오면 교류를 뜻한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또는 밖과 안이 서로 또 천기와 자연계가 교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상호적 관계를 가리킨 것, 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열과 아이를 봤다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탐구하는 것을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탐구한 보라, 감탄사죠. 감탄사.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 아이가 울었다. 그가 봤는데 그 아이가 울었다. 울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깊은 슬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또는 비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비통한 상태에 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성언에 또는 신령 율법들이 비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왜 비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비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악과 거짓들 안에. 그러니까 성언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되어져서 아주 슬픔 상태, 비통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자, 그가 그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없는 단어인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그를이라는 단어는 높음, 지존, 위에 이런 뜻입니다. 아이란 단어에서. 그러니까 그 높음 위에 있는 것들을 동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의 딸 가리키는 광증의 신앙. 누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광증의 신앙 안에 있었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그랬죠. 그리고 밤낮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그를 동정하여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높음에 있는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 그 호의적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았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뜻일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훈계, 타이름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이것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타이름이다, 훈계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그것들을 호의적으로 여길 수 없는 생명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호의적으로 여길 수가 없겠죠. 그걸 아주 명확하죠. 수기자님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에 수기자매님이 이 진리를 영접하고 생명이 안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그 호의적으로 생각했지, 그렇죠? 내가 수기자매님께 아주 누누이 이야기 처음에 만나면서 그 본성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진리를 시인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그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을 하려고 돈도 많이 썼는데 한 사람도 이 진리가 맞다라고 시인한 사람이 없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죠. 그 사람 생명이 나하고 일치하지, 주님 천계에 속한 생명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르트그로 다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옥적인 것들 안에 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전혀 일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 바로의 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가 광적인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신령 진리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놀랍죠. 그것이 놀랍다 말하기를 야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로다. 히브리인 아이로다. 그랬죠. 히브리인. 야, 이것은 내가 호의적으로 갖는 이 신령한 진리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다. 야, 이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다. 맞아. 진리가 이래야지 진리지. 이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진리냐. 지금 있는 것은 다 가짜야. 이거는 아니야. 히브리인 아이로다. 왜 히브리라는 말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이라는 단어의 에벨, 원래 단어가 에벨이 노아의 아들이죠, 그렇죠? 자손이죠.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손. 셈이 내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함은 외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야벳은 내적이고 외적인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아이로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것이다. 고백한 것이죠, 지금. 그때 그 아이 누나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그때란 단어 없고 그 아이란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 누나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 누나가. 자, 누나가 파라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진리로부터,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합리적 이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합리적 진리다. 합리적 이성이다. 또는 총명적 진리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누나는 이 모세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신령 진리를 뜻하고 그 누나는 그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적 진리 또는 합리적 진리,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상태로 보면 그 합리적인 진리들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이스마엘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스마엘이 겉사람으로부터 취한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합리적인 이성, 사상, 생각, 총명,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나라는 단어는 그런 아우트, 자매, 누이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총명적 진리 또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결코 저 너머의 세계에서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선들이 그 다음에 잉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성 안에서 성경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결코 선들이 잉태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합리적인 것들은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구루터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구루터기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합리적인 터전이에요. 터전.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누나는 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자,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다 한 사람이에요. 파라오 딸도 나고 누나도 나요 다. 그리고 아이도 나요 다. 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이 어린아이예요? 아니죠. 율법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아니라니까. 율법은 그것 자체가 아주 신령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는 어린아이로 지금 있다니까. 얼마만큼 내가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만큼, 악과 거짓들이 뒤범벅이 된 상태에 있는 것만큼 어린아이로 와 있는 거예요. 딸에게 말하기를. 딸에게 말하기를. 그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여인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히브리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됩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거죠. 내가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합리적 진리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 안에 드러난 간다, 가다, 걷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거예요. 선과 결합된 것. 가다, 걷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행위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여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유모를 불러다가, 유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모가 전 먹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교회에 속한 것들을 전 먹인다. 네? 그렇죠. 선들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선들이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합리적으로 취하는 것으로부터 선들이 전유되는 것이죠. 전유되는 것. 유모를 불러다가 젖먹이는 여자를 불러다가, 그 뜻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유모가 한 단어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여자를 불러다가,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전유, 곧 주입을 뜻하죠. 그렇죠? 이 야나크, 획득하다, 빨다,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전유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뭐 30몇 회, 뭐 거의 40몇 회 등장하는데 다 찾아보시고 스베덴 보리께 사도께서 참고했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6절.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내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자, 14절부터 보니까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 나올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거짓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짓들의 괴로움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몸을 굽혀 네게 나온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한 경배죠. 경배. 경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경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도성은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뜻하죠. 그러니까 천적인 선을 뜻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다는 건 악과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앞에서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 소나무, 상자나무가 내게 와서 이 말을 같은 뜻이에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합리적인 진리들. 이해되셨죠? 13절에 보면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자, 너는 또한 민족의 젖을 빨며, 이방인이 아니라 민족이란 단어예요. 고의. 민족이란 단어. 이방인이 전혀 빨 수가 없죠. 그렇죠? 단어 번역인가 잘못된 거예요. 민족이란 단어. 고의. 민족의 젖을 빨며라는 것은 선들이 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민족은 어디에서나 선에 관한 설명이고, 백성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관한 설명이다. 그동안에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선에 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에서도 보면, 헬라에서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다 이방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쨌든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다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방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이라고 일컫는, 헬라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일컫는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젖을 빤다라는 것은 선들이 주입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들이 가슴을 빤다라는 그 선들로부터 진리들이 주입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는 내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심,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령 자연적 존재다 이런 것입니다. 신령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신령 자연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합리적 존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이삭을, 신령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아브라함을, 신령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야곱을, 여기서 지금 신령 야곱이 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구속주임을 알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악과 거짓들의 해방으로부터 구속한다는 것이죠. 천견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합니다. 66장 11, 12절을 볼게요. 66장 11, 12절.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 위 안의 젖가슴의 민족해 하기 위하며, 젖가슴으로 민족해 하기 위하며, 이제 젖을 빤다는 것은 선의 전의를 뜻하고, 젖가슴으로 민족해 하기 위한다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만족, 기쁨, 애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광과 풍요함으로 즐겁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간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이 아니라 선이에요. 민족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영광,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흐르는 시내 같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영광은 다 진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영광 그러는 것입니다.
신의 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선들이 전이 될 것이고 그녀의 품 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무릎에서 재롱을 부른다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가 4장.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수기자 한번 읽어보세요. 수기자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 젖도다. 자 봅시다. 바다의 괴물들이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같이 잔인하여졌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주입된 선들이 전혀 없는 황폐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광야란 말은 황폐된 교회를 뜻하죠. 타조는 황폐된 것으로 비롯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젖먹이 혀가 목마름이라 하여 입천장이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에게 떼주는 사람이 없도다. 젖먹인다는 전혀 전이 될 수 없는 상태일 거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란 순진무한 구루터기를 뜻하는 것인데 그 구루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매몰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천계에 관한 어떤 것들이 전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해도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저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도 아니라니까. 이 진리를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바로의 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모를 부른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 주입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문 외에도 우리가 아주 많은 예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라는 말씀의 뜻은 당신을 위한다는 말은 없는 단어고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그 아이가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령 진리가 양육된다. 신령 진리가 양육된다. 무슨 뜻일까? 신령 진리가 양육될 수 있어요? 양육한다는 선의 주입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가 양육되는 것입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네? 아이는 신령 율법,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양육되냐고.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선의 주입을 뜻한다고 그랬는데 네? 소장님 모르겠어요? 자, 늘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주입되어 양육되어지는 것만큼 진리들은 순수하게 그것들을 드러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뜻이라요. 내가 선들이 양육되지 아니한 것만큼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랬죠.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진리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일한다 그랬죠.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뜻하는 것인데,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양육되어지는 것만큼 진리는 순수하게 그것들을 드러내겠죠. 아이가 양육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잣대를 놓고 보면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선으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선은 진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는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관 신령한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아주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진리가 진리려면은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진리로 생명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리 자체가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 신령 그 자체가 그 신령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신령 진리는 뒤바뀌어져 가지고 무엇으로? 거짓들로 뒤바뀌어져 가지고 내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거짓들로 뒤바뀌어져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그 자는 세상적인 율법적인 예배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로 이끄는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은 모두가 다 그들이 창안해낸 거짓들,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요 어린아이가 양육한다. 아이를 양육하게 하리니 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8절로 넘겨서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자,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여기서 소녀는 누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이를. 합리적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이성적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저 멀리 어디서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날아가는 한 사람 안에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어떤 주님께 속한 순수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로부터 이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그 순수한 것들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이 뒤에 나오는 소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가라 라는 말은 동의를 뜻하는 것이죠.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이 소녀란 단어는 앞에서 말하는 누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라마, 또 알라, 알마, 또 알라마 이런 뜻인데,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 아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였지, 그쵸? 똑같은 말에 똑같은 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여기도 소녀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수처녀. 거짓들과 전혀 결합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순수한 천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적인 선들. 리얼하게 말하면 내 안에 보존되어 있는 나무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 구루터기.
그러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 여기서 어미는 교회를, 아이는 뭐예요? 신령 율법, 신령 진리죠.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열망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무엇과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순수한 선과 결합됐죠. 천적인 선들과 결합됐죠. 그랬죠. 악들과 결합됐어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소원이라고 일컫는 알라마, 수처녀,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마음 안에 있는 선과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적인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미를 부르니, 아이는 옐레드, 신령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외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에 속한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려면 이미 선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선을 담겨져 있지 않는다는 아는 것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아이 어미를 부르니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율법과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거나 한 사람 안에 이 소녀가 일컫는 천적인 선들을 내 안에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들과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루터기들이 만약에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다면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일어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지옥적인 속성들로부터 우상 숭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결합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몰되어 있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초기 우리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어미를 부르니, 파라오의 딸이 말하기를, 그녀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파라오의 딸이 말하기를, 자,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이제 막 영접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 막 결합이 이루어진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은 신령 율법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결합이 이루어져. 양육하라라는 뜻이에요. 양육하라. 선들이 주입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루터기가 쟁반 역할을 해가지고 담는 그릇 역할을 해서 그것들 안에 선들이 주입되어 양육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수기자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드렸었죠. 수기자님께 구루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진리들로부터 선들이 전유돼서 그것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양육하게 하라. 양육하라. 데려다가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준다고요? 싹을 주리라. 상급을 준다. 무슨 뜻일까? 천계적인 생명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답해 주겠다. 그것으로부터 천계적인 생명들이 나타날 것이다. 선들이나 진리를 위해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뜻에서 상급은 천계적인 선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나 인애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 같은 것. 주리라는 건 나탐, 싹다리라는 사카르, 임금, 싹 이런 뜻인데,
진리들이 일한 대가입니다. 진리들이 일한 대가. 진리들이 일하는 것은 선을 전유시켜, 선을 주입시킬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유, 아니라니까요. 나 그 사람 기쁘게 하려니까 진리들이 일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선들이 전유돼야지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전유돼야 어떻게 천개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싹쓸 줄이니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이라. 여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 교회에 속한 선들이 주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이는 율법을 가리키고 데려다가라는 것은 그것을 취했다는 것을 뜻하고 양육했다라는 것은 전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남은 구루터기가 터전 역할을 해서 그것들 안에서 선들이 주입되기 시작했더라. 그림 같죠? 그냥 그림 같아요. 아주 그림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렇죠?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질서정연하죠. 그렇죠?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밝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나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걸 보게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이러한 사람한테 이것을 보여주시냐니까. 저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내가 먼저 봤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앞으로 다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니까. 누구에게? 중생을 선호한 자들만. 중생을 선호한 자들만 그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중생은 선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다라는 것은 선이 성장하는 거예요. 선들이 주입돼 가지고 선들이 증대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들이 증대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아닌 것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 이해되시죠? 아닌 것들이 물러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선들이 증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닌 것들이 물러나려면 반드시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 됐든 순종이 됐든 하여튼 행할 때 그것을 선 그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복종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양육하리라.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들이 주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자랐다. 진리들이 자랍니까? 그렇죠. 선들이 증대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순수해진 진리들을 영접할 수 있을 것만큼 선들이 증대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일 상태에 이를 만큼 증대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영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 진리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수기자매님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영은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하고 딱 들어맞죠?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선으로 말미암아 증대된 것을 거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진리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 데려가니, 파라오의 딸에 데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역지의 애정 가운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파라오의 딸은 광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것들 안에 데려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가 그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겉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겉사람 안에 그것들이 주입이 됐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역지 애정 안에 나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딸은 애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선들이 증대돼 가지고 증대돼서 증대된 선들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역지의 애정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애정으로부터 여러분들 발걸음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시인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 발걸음이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움직이지 아니하지. 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역자, 겉사람에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애정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발걸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애정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에 데려갔다는 것은 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다. 앞에서 데려갔다라는 것은 라카흐,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영접했다, 수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했다, 결합을 뜻하는 단어고 여기서는 가다, 그러니까 임유된 걸 뜻한단 말이에요. 임유된 거. 다시 말해 데려가니 이런 뜻은 여기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데려갔다는 라카흐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지금 데려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 애정 안에 나갔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무슨 뜻일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뭐예요?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으로 그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가 그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선들이 증대됐을 때에 그것과 결합된 진리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다 뭐였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 놀랍죠? 놀랍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진리의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의 성질이죠. 상태나 성질. 왜? 이름은 곧 성질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죠? 여기서 신령 진리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볼 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신령한 진리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들이 증대된 것으로부터 처음으로 결합이 이루어진
진리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가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누구예요? 뭐예요? 주님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모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뜻하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들어와는 일하는 신령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비례해서 그것이 진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선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처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본질 안에서, 상태 안에서 신령 진리가 일을 하고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이제 이름을 가진 수 있는 거네요. 일하시는 이름, 신령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상태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리인데, 그 진리란 말은 선이 잉태된 진리라는 것이죠. 선이 잉태된 진리인데 그것들의 성질을 가리켜서 모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들은 뭐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 물에서 건져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짓으로부터 구출됐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로부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뜻이 물에서 건졌다. 놀랍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보면 참 안타깝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서 나라고 한 사람을 깊게 조명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회가 서시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삼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